어떤 여행객이 해외여행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아주 고급 양주를 한 병 사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만 세관에서 걸렸습니다. 세관은 이게 뭡니까? 마리아 사원에서 거기서 성수를 떠오는 길입니다 하고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때 이 세관원이 그 양주병에 마개를 열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그 독한 술 냄새가 이 코를 찌르니까, 아니 이게 성수라고요? 이 술이잖아요 하고 이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그랬더니 여행객이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맙소사, 성모 마리아님의 능력이 또 나타났네요. 또 뭘 가지고 또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네요 하고 이렇게 둘러대더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제 2장에서 혼인잔치를 행하시니까 이 가나라는 곳, 이곳은 현재 가보면 이 가나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두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나사렛에서 티베리아 갈릴리 바다로 가는 그 길에 있는 약 6.4km 떨어진 곳에 있는 케프로카나라는 곳이고, 또 다른 곳은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키르벳 카나라는 이 두 곳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6.4km 떨어져 있는 케프로카나를 이제 성경에서 말씀한 이 가나 혼인 잔치가 열렸던 곳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사건, 또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 고쳐주신 또 다른 기적, 그리고 나다나엘의 고향으로 성경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이곳에 가보면 성 프란치스코 그 계열의 성당이 그곳에 있고, 또 히랍 정교회 소속의 교회가 또 그곳에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그 프란치스코 이 교회 여기 가면은 오래된 돌 항아리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 항아리에다 물을 떠다 놓은 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아주 오래된 그 항아리가 그 성당 내부에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최초의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요. 이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아니면 기적이라는 것은 단지 우연일 뿐이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믿은 것뿐이지 기적이라는 것은 없지 않느냐고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혹시 없으십니까? 일찍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요, 또 이제 성자라고 불렸던 이 우찌무라 간조가 대학생들하고 얘기하던 중에 한 대학생이 우찌무라 간조한테 찾아와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다든지 또는 뭐 이제 사람의 이제 죽은 자를 살렸다든지 이런저런 기적 얘기 나오는데, 제발 그런 기적 얘기는 좀 빼고 좀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얘기들만 좀 기록 그런 얘기만 하면 좋지 않습니까? 왜 그런 아주 황당한 이런 이제 맹랑한 이런 얘기들을 다 이제 얘기합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우찌무라 간조한테 항의했다고 합니다. 그저 우찌무라 간조가 그 말을 듣더니 대답한 말이, 여보게, 성경에서 만약 기적 사건을 뺀다면 성경의 겉장과 앞장과 뒷장밖에 남지 않을 것에 성경은 바로 기적의 책이라네 하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한테 한 그 신학생이 그 기적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까, 자네는 만약 자네 부인이 말을 못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된다면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하고 이렇게 이제 그 학생을 설득하니까, 그 학생은 대답한다는 소리가, 교수님, 저 같으면요 늘 항상 입을 쉬지 않고 떠들어대는 마누라가 입 한번 다물면 그것을 저는 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 우리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사실만 분명히 인정한다면 기적의 문제도 전혀 우리가 이제 왈가불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한 가지 전제만 인정해버리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세상에 불가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한 가지만 우리가 인정하면 다른 건 어떤 것도 문제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감히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파스칼 철학자 파스칼은 그래서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기적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기적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온통 기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의 존재 자체 모든 것이 기적 아니고는 다 설명할 길이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다스리신 세상 속에 결코 기적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 이것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포도주는 성경에서 피를 의미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사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예수님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치는 주기도문 가운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회포하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이제 물론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인 생명의 말씀 이걸 의미하기도 이걸 포함하기도 하지만 그런 많은 학자들은 구체적인 우리들의 필요한 매일 먹는 양식 우리들의 먹는 쌀과 빵 같은 이런 양식을 의미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면 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 구하는 것 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이제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저들의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이런 필요를 공급해 주신 분으로 예수님 당시를 계시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또 공생의 사역의 어떤 실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 초대교회에서는 그 가연설이라는 이런 이단 사상들이 교회를 현혹시키고 성도들 믿음을 이제 미혹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세상에 오시느냐?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의 환상이고 그렇게 이제 보였던 것이지 사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부인하는 무리들에게 아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전파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실제성을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러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그 기적을 보면은 예수님은 기적을 위한 기적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이 기적을 행치 않으시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사람들이 신음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아파서 민망히 여겼다는 표현 가운데 보면 이건 내장,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런 연민의 정을 가지고 예수가 어쩔 수 없이 저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가서 사람들에게 이르지 말아라. 사람들이 말을 이제 가서 이제 나팔 불지 말아라. 사람들 떠들지 말라고 이렇게 신신당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어느 때든 기적 자체를 목적으로 기적을 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저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긍휼과 자비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하셨지 기적을 해가서 사람들 앞에 쇼하고 사람들 드러내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이럴 의도는 전혀 예수님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또 가장 필요할 때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때나 그냥 기적을 남발하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때만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은 없느냐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왜 지금도 없는 것은 아니죠. 정말 기적을 절실히 필요한 곳에서는 오늘도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선교지 같은 데서 보면 이런 기적 사건이 우리가 정말 상상이 어려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믿지 않고
기적을 또 인정하지 않고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 이제 이런 기적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전혀 어떤 인간적인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곳에, 이런 곳에 오늘도 많은 기적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필요하다면 지금 어느 때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기적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실 때 주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단지 기적 그 자체, 그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다 더 이제 깊은 영적인 어떤 교훈과 어떤 그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적과 표적은 이제 같은 것 같지만 다른 말인데, 기적이라면 미라클 또는 이제 이제 원더, 우리가 놀라운 사건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사인이라고도 하고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해가지고 사건은 사건대로 분명히 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 어떤 깊은 영적인 진리를 이제 가르쳐 줄 때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런저런 주님의 정말 초월적인 능력들,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이런 염원들, 이런 소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주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초청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2절 말씀,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와 그 제자들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을 그 결혼,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 결혼, 그곳에 예수님을 초청했기에 예수님 현장에 계실 수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정을 아시고 그 자리에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면 오늘 우리들도 기적을 필요로 하는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그곳에 이제 임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냥 말로는 그럼 우리가 어느 때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모시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릅니다만은 실상 얼마나 많은 경우 예배당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계신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 천당 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죄 사해 주셨다.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많은 경우 현실 속에서는 예수님을 과연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내 모든 삶의 문제를 결정할 때 얼마만큼 예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까? 내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얼마나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많은 경우 우리들은 그저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하다가 예배당 나가면서는 하나님 빠이빠이 잘 계세요 하고 하나님을 이곳에 모셔놓고 그냥 혼자 나가서 이제 한 주간 내내 돌아다니다가 일주일 만에 하나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하고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 내 경제적인 문제, 내 육체적인 문제, 내 결혼의 문제, 내 직업의 문제 등 모든 것을 먼저 그분을 인정하는 자세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상식과 내 경험대로 모든 걸 결정해버리고 나서 일이 안 되면 그때서 울고불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떼쓰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를 결정하기 앞서 그 상황부터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이 문제도 주님은 이제 다스리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면 그 모든 삶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많은 경우는 그냥 내 상식과 사회적인 통념 이런 것에 의해서 그냥 행동하고 그렇게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해 놓고 나서 그러나 주님 안 도와준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태도이냐 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 모든 상황 속에 정말 하나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는 모든 상황 속에 여기 주님이 이 자리에도 계시고 이곳에도 주님은 주님이 되시길 원하신다. 여기서 주님은 모든 문제를 당신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나름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해 놓고 나서 그럼 뭔가 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나 주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하는 모습이 과연 그게 주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결혼식 어찌 보면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절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뭐 혼례식 치르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냥 짝짝꿍에서 잘 살면 되는 것이지 그런 자리에 예수님 모실 필요가 어디 있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그 결혼식에 초청했기에 예수님은 그 결혼식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면은 우리들은 모든 문제에서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결혼 문제도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이냐, 그냥 스펙만 좋고 저 사람이 이제 직장은 좋고 돈만 많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이제 결정해 놓고 그 사람 믿음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어쨌든 전혀 이런 건 이제 그냥 외면해 버리고 내 나름대로 결정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안 되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탓하는 태도가 주님을 인정하는 태도일 수 없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하셨다면 모든 일에 먼저 주님을 인정하는 자세, 주님을 모셔드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먼저 선결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고든과 신디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에게 어린 딸이 그만 팔팔 끓는 물을 뒤집어서 가지고 온몸에 화상으로 생명의 위험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너무 갑작스레 당한 일이라 병원에 급히 달려가서 이제 수술하게 됐는데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 제발 하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교회 목사님과 어느 집사님이 달려왔습니다. 막 수술하기 전이라서 이제 그 밖에서 동동거리는데 목사님 달려와서 그 선생님한테 잠깐 이제 양해를 구하고 목사님과 집사님이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천만 다행히 정말로 은혜 가운데 잘 돼서 이 아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 크게 상처도 남지 않고 잘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너무 고마워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이때 아이가 이렇게 잘 회복됐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 고든과 신디가 목사님께 묻기를 목사님 그때 목사님과 같이 두 분이 같이 들어가셨는데 그 두 분 누구였습니까? 제가 그 경황 중에 그분을 제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 대답하시는 얘기가 아니 내가 아무개 집사님하고 같이 둘이 들어갔는데요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신디가 하는 말 아니 목사님 그때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세 분이 들어가셨는데요 하고 하는 아니요 집사님 그럼 예수님에게 함께 들어가셨나 보지요 하고 이러니까 맞네요 맞아요 제가 그때 그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 직접 들어가 주세요. 예수님 직접 수술실에 들어가서 만져주세요.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하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라고 그때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수술실 칸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래도 주님이 임하시기를 주님이 같이 해주시기를 우리는 늘 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뵐 때 이런 곳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 주님의 역사 주님의 크신 권능은
이런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주님께 기도해야 될 일이죠.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그냥 우리로서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기적이 예수님의 몇 번째 기적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기적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일에 아직 아무런 기적도 능력도 나타내기 전이라면,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기도했다는 것, 그것이 믿음 없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이런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공생애 지금 최초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아뢰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면 그걸 보고 언제도 고쳤으니까 이번도 고치시겠지 하고 예수님이 아뢰올 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예수님은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신 적이, 이런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올 수 있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님 누구신가를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의 일컬어질 것이요. 예수님이 수태를 고지할 때 이제 들었던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분이 단순한 육신의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걸 믿었고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지금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쩌면 좋지요? 하고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아뢰올 수 있었던, 예수님께 기도할 수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 그럴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주님 믿는다면, 주님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믿는다면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그걸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믿으면 기도할 것이요,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능히 하실 수 있고 내가 아뢰면 주님께 들어준다는 사실을 확신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벌써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논리밖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능히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아뢰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그 기도가 이제 이런 그 물로 포도주로 바뀌는 이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바바라 존슨이라는 이제 그 주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의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그녀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운 시련, 고난을 겪고 나서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네 아들을 이제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녀에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차를 몰고 돌아오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그만 식물인간이 되어버렸고, 큰아들은 음주운전 트럭에 치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호모섹스, 동성연애에 빠져가 집을 가출해버렸습니다. 셋째 아들은 베트남전에 18살 때 자원 입대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전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고 괴로운지, 그는 이제 참으로 연속된 불행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렇게 불행한 일만 다가옵니까 하고 원망하고 세상과 자기 자신을 그는 이제 한탄하면서 어떤 좌절과 자포자기에 빠졌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비참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내가 모든 안 된다,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자포자기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되겠다,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돼 하고 이렇게 결심하고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놀라운 일은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식물인간이었던 남편이 기적적으로 생기를 되찾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뭔가 좋은 일을 해야지,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때 미국 월남전으로 인해서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과 가정들이 시리와 또 이제 재난으로 인해서 아주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어떤 희망을 잃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그는 미국의 전사한 젊은이들만 50만 명이 넘어섰던 그때, 그런 전사에서 아들을 잃은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생각하면서 저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한 것입니다. 또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 또 이런저런 일로 큰 아픔과 상처를 겪은 이들 찾아가서 함께 모아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돕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돕는 이런 선교회도 조직했습니다. 그건 남을 돕는 일로 이제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용기를 주시고 희망과 능력을 주셔서 그는 라디오에 출연하고 텔레비전에 출연하고 출판계에 유명한 인사가이 되었습니다. 강사로 초청받아 곳곳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희망을 이제 전하게 되는 여성계의 유명한 지도자로서 그는 이제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호모섹스로 동성연애로 집을 나갔던 자식도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그가 썼던 책이 바로 그 유명한 모자의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에 살라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가 완전히 시리와 낙심 속에 젖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인생 끝났다, 내게는 왜 이렇게 불행한 일만 다가오느냐 하고 완전히 자포자기 절망에 빠졌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히려 감사를 찾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었을 때 그의 삶은 이렇게 놀라운 새로운 기적으로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우리에게 답답한 사정이 있든지 작심하고 결심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상상치 못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된 또 결정적인 하나의 계기는 바로 저들의 순종에 있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필요한 건 포도주지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웠다고 기록되어 있고, 8절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셨을 때 아직 지금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떠다 주라 하니까 하인들은 그대로 떠다 줍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이제 그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5절에 이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신신당부하셨죠. 그러니까 하인들은 그냥 그대로 예수님 시키신 그대로 순종해서 물을 떠오라니까 물 떠왔고, 이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니까 또 이걸 떠다 주었고, 그런 그들의 순종 가운데 여기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 뜻만 자꾸 뭘 하라고 하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순종할 것이요 순종하는 자는 믿게 될 것이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또 믿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고 했습니다. 순종한 하인들은 알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순종이 가져온 기적의 결과는 무엇인가? 돌 항아리 6개 넘치는 포도주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목격한 증인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저들은 이제 물처럼 맹맹한 이 생활 속에서
그 맛있는 그 향기로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이제 최고급 포도주로 바뀌었듯이 저들 그저 매일 반복되는 무료한 생활이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함으로 해서 저들은 기쁨과 환희로 저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놀라운 사건을 전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친 책 가운데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는 책을 쓴 그 최하진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이었는데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어머니 태에서나 때부터 믿었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표현은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해서 그냥 타성적인 신앙, 그냥 습관적인 그 크리스찬,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어떤 감동도 없이 그냥 예배당만 겨우 오가는 신앙을 또 다른 말로 모태신앙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분 최하진 박사가 이런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카이스트의 시절 카이스트에 다녔는데 좀 진지한 믿음의 삶을 추구하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들어서 창세기를 읽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더라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갑자기 그 말씀을 읽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더라 하는 말이 데라가 뒤졌더라 하는 말로 그 눈앞에 들어오더랍니다. 결국 그는 죽음이라는 건 피할 수 없는 문제다 하는 인간의 실존을 고민하면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통해 내 꿈을 버리고 내 꿈을 가지라는 이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제 중국에서 교수진을 필요로 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이제 공부하고 포스트닥 연구원 과정을 일단 마치고 미국을 떠나 이제 구제 중국행 준비를 들어갑니다. 1993년 마침내 하나님의 손만 붙들고 가족과 함께 중국을 떠났습니다. 처음 7, 8년간 대학생 사역을 하다가 중국 선교 복음화 과제를 위해서 중국에 있는 4억의 청소년들 저들을 변화시켜야 된다. 저들을 이제 새롭게 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도전을 갖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법적으로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선교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중고등학교 설립을 이제 꿈을 꾸고 이제 구체적인 재정 공급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땅을 살 6만 달러의 재정 공급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디서도 이 돈이 채워질 것 같지 않았는데 그런데 다니엘이라는 교포 1.5세 청년이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결혼 준비를 위해 준비한 돈 10,000불이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한테 주라고 해서 당신한테 보낸다고 그리고는 엉뚱하게 이 10,000달러가 10,000불이 들어왔습니다. 그가 기도하기로 작정한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달 정확하게 필요한 60,000불이 채워져서 학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놀라운 이제 청소년 사역을 중국에서 펼치면서 내 인생을 주님께 걸으라는 그 책을 그가 쓰게 됩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는가를 그는 뼈저리게 체험했고 그러면서 학교 운영에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미래에 대한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 이런 버릇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순종으로 그의 인생의 항아리가 체험받는 이런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타났던 기적처럼 이 최하진 박사 이분은 모태신앙으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타성적으로 예배당하고 가던 그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류모세 선교사가 쓴 그 열린다 성경을 썼는데 이분이 가나 기적의 말씀을 묵상할 때 본문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호늘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해서 이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되는 것 이 말씀 묵상하다 결코 이 말씀도 그냥 지나칠 말씀이 아니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사흘째는 바로 이 앞장에서 이어지는 3일이 아니라
안식일이 시작된 후에 사흘째 되던 날을 의미한다고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은 월, 화, 수, 요일 같은 표현 대신 안식일을 중심으로 안식일 다음 날을 첫째 날,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날을 둘째 날, 화요일 날을 셋째 날이라고 이렇게 안식일을 중심으로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그들의 이제 습관인데, 그렇다면 이 셋째 날은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그는 이제 묵상하다가 그가 깨달았던 사실은 이 셋째 날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날, 이 창조의 한 주간과 관련해서 이 사흘째 되던 날은 바닷물이 덮여있던 지구에 묻히 드러난 축복의 날이라고 그는 여기서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이들을 위해서 축복의 날, 축복의 땅, 축복의 향연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셋째 날, 그 물로 덮여있던 이 온 땅에 이제 드디어 땅이 드러나면서 여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또 이제 꿈처럼 하나님께 펼쳐지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날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이렇게 류모세 선교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축복의 날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의 생이 축복의 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하인들은 물을 떠오랐을 때 떠왔고 떠다 주라고 할 때 떠다 주었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났듯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보면 주님은 당신이 역사하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기적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 속에서도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축복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주님 앞에 아뢰어 기도하고 주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보면 오늘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 능력과 이적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 저 가나안 동네에서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받도록 우리 또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께 아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우제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것 같지만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하나님께 나중에 또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속에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오늘도 저희들 또한 주님을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모셔드리고 주님을 항상 범사에 인정하며 주님 앞에 모든 걸 아뢰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지켜 순종하는 중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 크신 권능과 크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저희 또한 경험하며 체험하며 이 놀라운 역사를 축복으로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중에 낙심과 슬픔 중에 있는 이들, 이 모든 이제 삶의 현장에 주님을 영접해드리며 주님 앞에 아뢰어 기도하는 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저들 가운데 꿈처럼 이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이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